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부터 13장 4절까지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 원문에 충실하려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어떤 때 말뜻이 잘 전달이 안 되곤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 중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이제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사도 바울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데, 그들은 참다운 그 일꾼도 아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자기 자랑에 급급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한테 홀리더라.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11장과 12장에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없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매 맞은 거, 돌 맞은 거, 강도의 위험 당한 거, 여러 번 여행에서의 어려움, 파선하여 물속에 일주일을 있었던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것, 그거 외에도 그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걸 풀어달라고 주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까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이렇게 큰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3000층에도 올라갔다 왔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나만 못한 자들에게 넘어가 있고 나를 홀대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12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증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증언, 내용, 진심, 그다음에 무슨 헌신, 이런 말들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 그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을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했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잘 먹었죠. 원망을 잘 감수하고 종노릇을 광야 40년 그 방랑 생활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무리바 사건에서 화를 다 냈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너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분명히 이제 아주 분이 나서 못할 행동과 못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죠. 우리 성질 부릴 때 그러잖아요. 성질 부릴 때 뭐 이제 하다못해 손바닥으로 벽이라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넌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 같이 죽어라 이렇게 됐죠.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온다. 시편 90편 제가 설명을 했죠. 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세워진 내 종이었다. 그들이 못 들어가면 너도 같이 죽어라. 벌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제 자리고 제 일임이고 저한테는 명예입니다. 그러죠. 요즘은 그런 일들이 사라졌지만 이제 배가 귀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그 배가 가라앉으면 선원들을 다 탈출시키고 선장은 같이 죽는 게 명예였습니다. 요즘은 다 살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뭐 배 짓고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값이 덜 나가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가 됐지만 그 시대에 막 이제 문명화되고 그러는 때는 그런 기계나 그런 선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책임자가 같이 죽는 게 명예였고 자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해합니다. 자기 인생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속 썩으면서 살 때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 이름이 게르솜, 이방 나그네이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40년이 자기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방랑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세운 하나님의 진심과 어떤 마음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서 드러납니다. 요셉은 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아무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온 세계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로 썼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억울했던 옛날 일일랑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베드로에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제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와 죽을 때까지 함께 있겠다 그러자 시몬아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왕 회복시킬 거라면 그 수치스러운 어떤 실패, 생각하기 싫은 그 자리를 면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극함이나 희생이나 각오 같은 단어들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올 수 없는 자리까지 오신 하나님, 진흙탕 속을 걸어오시는, 온몸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쫓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망하거나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얘기도 뒤에 13장에 가면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한테 분명히 확인하겠다. 너희 내가 전에 경고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약해서 진 것이 아니다. 그는 부활로 그가 어떻게 생명과 모든 존재의 영광된 주인인지 나타내신 것처럼 이번에 가면 내가 여태껏 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구됐던 길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는다.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가시관 쓰시고 홍포를 입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뒤쫓아오며 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누구에게 보상받고 누구에게 확인하고 하는 일로 쓸 거 없고, 그들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잘하고 있으나 손해보는,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것을 뒤집어 쓰는 자리에 서 있지만 너를 괴롭히고 너로 안타깝게 만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신 일의 목적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세워서, 그들은 세상이 하는 일밖에는 못하지만 세상이 하는 일은 뭡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나쁜 소리 하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다 던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을 터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종하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납득시키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밖에서 듣는 얘기로, 우리 교회가 유명하다면 유명한 이유에 둘을 이렇게 듭니다. 하나는 남성 성가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게 꼭 농담도 아니고 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 앉은 것보다 더 격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무슨 음악성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건 아무나 못 앉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속으로 이제 저절로 저렇게 하면서 앉아 있긴 앉아 있고, 무슨 꼴의 와이셔츠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죄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폭력과 무슨 논리와 무슨 명분과 무슨 이해관계로 외치는 다른 것들을 다 무색해 하는 행동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앉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랑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고, 거기를 그런 부서를 따로 갖고 있는 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부를 교육기관에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두 가지를 최고로 치고 그 남포교회는 다르다. 과연 램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거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에 모든 교우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존재론적 책임, 역할적 책임, 신앙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때 이런 변명,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변명, 12장에 나오는 변명을 왜 하죠? 나도 내 인생이 내 이해와 다른 길을 왔다. 원래는 뭘 할 작정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처형해서 그들이 믿었던 유대주의의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를 못 알아봤었다. 이 하나님이 나는 사도 12 제자 중에 끼어 있지도 않았고 그들과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예수를 증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생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랬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 바울은 모태로부터 택정됐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셔서 그의 일꾼으로 불러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준 약속이 뭐였어요? 네가 임금들 앞에 이방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같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 고난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성경과 신앙 인생에서는 다른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깊이, 구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 안 지고 넘어가 있으려고 합니다. 늘 하는 얘기대로 해설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직접 플레이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신자로서 사십시오. 명분에 묶이지 말고 남을한테 비난하는 것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슨 강요도 아니고 무슨 비난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는 것 같이 너희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살아라. 그 복을 누려라. 쉬운 얘기하고 쉬운 답을 찾은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거나 자기 인생을 기만하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죠.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가장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못할 것이 없는데 나사로도 살렸는데 당신은 죽으시죠.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당합니다. 다 죽죠. 도마는 그 의심 많았던 도마 인도까지 와서 죽죠.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그들이 죽은 거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충성되게 그 인생을 살았나 그런 우리가 아는 명분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로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씨가 땅에 심기면 땅이 뭐라 그런다고요? 씨를 삼켰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심었다 그런다니까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다 겁을 냅니다.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권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 내용, 목적이 바벨론 포로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보고
벌받아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깨우치라고 보낸답니다. 뭘 깨우쳤을까요? 바벨론이 그때는 거기 이 소아시아 지역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최고의 제국이었고, 모든 민족, 그 지역의 모든 민족, 모든 종교, 모든 문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있었죠. 그걸 가서 보면서 한 인간과 세상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문화 속에 드러나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윤리를 가지느냐에서 드러나죠. 못 볼 걸 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우상, 말이 안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뭘 기억하게 되냐면, 그들이 잡혀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시작은 선조들이 들려줬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셨고 수도 없이 참으셨고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끝내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심었던 땅에서 다 쫓아내서 이방 땅에 그들을 포로로 넘깁니다. 뭐 하라고요? 가서 보라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가 가서 보라고. 거기서 배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그때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선조들에게 들었던, 구전됐던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그 외웠던 역사들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 없는 땅에 가서 인간들이 만든 가치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속에서 온 그 당시의 모든 인종, 모든 민족에게 그 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서, 근데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그럼 넘겼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꼴을 당했노라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뭘 약속하나요? 잘하기로 약속하죠. 그 다음에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오시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축복하신 인류를,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계시다. 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 후손인 우리로서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누려야죠. 역사를 배우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랍니다. 역사는 어차피 한 나라의 역사만으로 역사라고 할 수 없고 세계사를 배우기 마련인데, 세계사는 너무 방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가르칠 수 없어서 중요한 고유명사들로 그냥 나열하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잘 알듯이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하는 식으로 넘어와서 스토리는 전달이 안 되고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고 그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됐는지를 다 할 틈이 없으니까 시험 봐서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루해가지고 그 넌덜머리가 난다는 거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쉬운 얘기들,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명분화시키고 강요함으로써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떠민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되풀이되는
성경 역사 속에 얼마든지 나오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의 항복, 배신, 그리고 타협, 이런 것들이 역사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도전하는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 역할은? 이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바울같이 하십시오. 바울이 자기 속사정을 꺼내놓는 것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납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길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 그게 각각 우리의 몫이며 책임이며 명예며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납득한 얼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우리의 결론을 여기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건 다 고을 이름입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가 해결해주고 너희 마음을 쉬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온 이유와 내가 걷는 인생이 이런 고단한 인생이다. 너희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이 길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의 크기이기 때문에 지혜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는 길,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내가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나타내실지 난 모른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라는 열매가 나왔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 각각이 자기 인생을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이 유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모두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쉬운 길을 걸으면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고 소모될 뿐입니다. 인간이란 모름지기 이런 고급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인류가 만든 인문학에서는 질문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왜 인생은 이렇게 모순과
분노밖에 만들 게 없냐? 거기까지는 왔지만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답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가진 자인데 우리 보고 해설하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자기 인생을 견디랍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기회입니다. 명예입니다. 우리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결국에 가서 만족과 자랑과 그리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보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담는다는 것만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항복이 되는 복도 허락하사 우리로 찬송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